사랑이라 하면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전거를 타고 언덕 밑으로 내려갈 때 만약에 브레이크가 망가지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브레이크가 망가졌는데 쭉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내 통제를 벗어나서 그 속도에 두려움을 느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이 차를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만약에 한 120, 130 밟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망가지면은요, 큰 대형 사고가 또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차를 지금 우리는 타고 다니지 않지만 마차를 예전에 타고 다닐 때 여러분 그 말의 입에다가 제갈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제를 합니다. 만약에 제갈을 물리지 않으면요, 그 힘있고 좋은 그 말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이 절제는 무엇이냐? 인생의 브레이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인생의 브레이크. 인생의 브레이크.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비만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는 거에 대한 절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고도비만이라고 해갖고 어느 정도 이제 살찌는 그것이 아니라 이 먹는 것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으면요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부르면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절이 되는데 그 기능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먹습니다. 먹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우리들이 먹는 그러한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피자 한두 개 먹는 것이 아니라 두 판, 세 판을 이렇게 먹고 또 거기다가 콜라를 먹고 그러한 뭔가 통제하고 절제하는 그러한 부분이 고장나는 것입니다. 술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현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술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잔 먹고 말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 이상씩 게임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게임을 하다가 죽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결국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박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 파탄과 다른 사람에게 주죠. 친지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결국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인생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은 여러분 내리막을 달리는 자전거가 결국은 넘어서서 사고가 나고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가 큰 사고가 나듯이 절제하지 못하면요 인생이 결국은 망가지고 인생이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작품 중에서 톨스토이가 글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땅을 줄 테니까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뛰어서 뛴 만큼 그 땅을 다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땅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돌아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이렇게 땅을 조금 더 넓게 차지하기 위해서 더 멀리 결국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여기 심장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42.19km를 여러분 100m 달리듯이 계속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욕심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달리면 조금만 더 하면 이 땅 한 평이 얼마인데 하면서 여러분 계산하면서 달리는데 여러분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그 사람이 차지한 땅은요 자기가
죽어서 누울 간이 들어갈 그러한 몇 평 되지 않는 그 땅밖에 그 사람은 소유하지 못했다. 절제는 최대의 승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자에게는 제어할 수 없는 자는 자유가 없다.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면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유롭고 싶다면 자기의 욕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켜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휘적으로 보면은요 엔크라트모마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요, 자신을 다스린다, 스스로 자제한다, 삼가한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브레이크가 인생에서 정말로 필요하듯이 여러분 이 절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내가 절제를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일반인에게 주어진 절제도 있지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절제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절제의 열매가 삶 속에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원어적으로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원어적으로는요 간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 궁을 싸가지고 화살을 탁 쏘았을 때 그것을 간역을 지나가는 거 그리고 못 미치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못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요 바로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하게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그 부분만 고쳐도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한층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더 안정된 그러한 상태에서 인생을 든든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막 속도는 빨리 가지만 얼마나 불안한 사람들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해 교통사고 중에서 여러분 오토바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오토바이 사고. 배달하는 사람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요 어떤 사람들 막 젊은 애들 보면 막 차 앞에서 여러분 막 가끔가다 운전하고 그러면 한 대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앞에서 막 쓰러질 것 같지 막 하면서 갑자기 뛰어들어가고 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 왜 죄가 들어왔느냐, 아담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러한 것을 보고 결국은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느냐,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해도 여러분 이것은 가언이 아닌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삶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노아 시대와 같을 때가 아니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노아 시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다 지나치면은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절제를 잘함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쓰임받은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 아내에게,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요셉은 이 절제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뛰쳐나갔습니다. 결국 절제했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돈은 우리들이 많이 벌어야 되고요. 또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와 은사,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이 땅에서 많이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으로 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아간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전쟁 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데 그 패배의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 이방 사람들의 물건을 다 태워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하고 절대로 소유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립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보니까요, 금도 돈도 옷도 외투도 너무나 좋은 것이 있어서 몰래 숨겨가지고 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자기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죄를 뽑아서 결국은 걸리게 되고요, 아간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잠언 25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인생의 성읍이 다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린다. 삼손이라는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나시는 후 특별한 힘과 능력을 주었지만 절제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이 삼손의 인생도 나중에는요, 물론 그 사명을 끝에는 감당은 하지만 얼마나 눈도 다 뽑히고 비참한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는지. 우리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이 절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이 곧 오시게 되면 내가 못하러 열심히 일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이 종말론에 일어나는, 종말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1992년도에요. 그러한 이장님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담임 선교회가 활동이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여러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시는데 기말고사 공부하면 뭐합니까? 수능 공부하면 뭐합니까?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매일 지내고요,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려고 해도, 사업 직장에 나가려고 해도요, 나가면 뭐합니까? 28일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만뒀습니다. 생활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현상, 그들에게 여러분 바울이 그 교인들을 무질서하다, 그리고 규모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인들을 책망하고, 너희들은 규모 없는 사람들과 같이, 절제하지 못하는 무질서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물질에 대한 욕심, 그것도 절제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베드로 앞에서 즉사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어떠한 욕심, 그것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 현상 중에 사랑이 식어지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고,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절제. 말세의 증거 중에 하나, 이 증상 중에 하나는 바로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이야기도 결국은 절제하지 못함으로 그 인생이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결국은 그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여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인생을 성공했겠지,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라고 할 때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공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다윗이 여러분 왜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어느 정도 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결국은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공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게 되면요 그때 조심해야 된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절제는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내가 쌓아 놓았던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절제인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요 다 쌓아놓은 거 다른 사람에게 다 줄 수가 있고 다 무너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결국은 다 이루어 놓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는 남지 않는다. 여러분 절제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우리의 각자에 주어진 그런 일대에서 열심히 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하지 못하면요 삶의 우선순위가 다 흐트러지게 됩니다. 가끔 그 프로를 보는데요. 이영자, 신동엽, 컬트인가 그 사람들 나와서 하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프로였어요. 그 프로는 뭐냐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청자가 고민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다 백몇 명이 그를 정말 이건 정말 생각해도 고민이다 하는 것을 다 듭니다. 지난주가 했던 그 프로에 보니까 신혼부부인데 남편이 새벽 3시, 4시 그때 기본적으로 3시, 4시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잠을 못 잔다. 그래서 그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도대체 왜 이렇게 왜 새벽 3시, 4시 아침 출근은 또 7시 하는데 그때도 출근은 잘한대요. 3시, 4시까지 뭐하냐고 그러니까 다 남자들 3시, 4시까지 다 그렇게 놀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아이가 여러분 임신을 했는데 이 산후조리원에 여자가 10일 동안 있었는데 남편이 하루도 같이 있지 않아요. 그때도 3시, 4시에 다 가요. 뭐하고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는 친구들하고 후배들 데려다가요. 계속해서 차 한 잔도 마시고 밤에 뭐 하고 동호회 활동하고 1년 내내 해가지고요. 정말 1시에 들어오면은요 아내가 너무나 감사해요. 1시에만 들어오면은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그 아내가 소원이 있는데 1시에 들어오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한번 노력해보겠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150명 중에 125명인가 이건 정말 문제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릅니다. 아이가요 아빠를 하도 못 보니까요 아이가 아빠만 보면요 기겁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웬 산도둑놈 같은 놈이 와가지고 나를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아이가 엄마 아빠만 보면 막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순위인지 가정이 중요한지 예배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그 결과를 그 열매를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정확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평안한 것 같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죠. 이것이 다 씨앗이 돼서 결국은 열매로 다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왜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행복이고 바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 내가 정말 우선순위를 위해서 정말 이것이 여러분 이 지장이 있는 거라면 다른 가지들은 잘라버리는 거예요.